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람이 때로 새로운 삶을 위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 알아도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정든 고향, 형제, 부모, 일가, 친척을 뒤로하고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그러고 왔는데 또 어려우면 또 떠나고 또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길에 그래도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 트고 시험이 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제쯤이면 이루어져도 될 만한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날이 계속되면 답답한 날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할머니가 불렀나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할머니 기도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들, 어머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안 부르시고 엄마가 괜히 그랬나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닌가 그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약속 믿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시련이 온 겁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난 인생길에 회의와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게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현실의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나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도 없는 형편이에요. 아내 사라는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자식 낳을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를 얘기하면서 돌계집이라고 그랬어요. 돌계집이다. 여성의 생식기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아내의 배가 조금 불록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뭐 진짜 임신이 아니더라도 뭐 입덧 비슷한 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만 믿고 아비 친척과 본토를 떠나온 중년을 넘어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이 아닐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대부분 상식이니 합리적인 생각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어렵고 아프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현실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다. 지금 아브라함의 환상 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막힐 때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화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길 위에 서라는 시가 있는데, 길 위에 서면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으므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했다.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물, 나는 그것들과 싸우며 길을 간다. 나는 더듬거리며 길을 간다. 그대여, 너는 왜 저만치 멀리 서 있는가? 왜 손 한 번 따스하게 잡아주지 않는가? 확신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도 눈물겨운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최성수라는 사람이 만든 동행이란 유행가 가사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빈 밤을 오가는 길은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저는 상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이 노래 부르면서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국 속담처럼 앞으로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가자니 숭산이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말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라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멋있게 했지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런 겁니다. 뭔 놈의 약속을 자꾸 하십니까? 됐어요 그러는 겁니다. 뭐 하늘의 별이니 바다의 모래알이니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 먼 촉각볼 되는 이 엘리에셀이나 이놈만 미래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귀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자 그만둡시다 이런 겁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으신가? 불만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가을 넘어가면서 진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난 1년간은 물론이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의 미래가 아직도 불확실하고 어렵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뉴욕 연예 감독님이 한 50명 연예의 목사들을 줌 미팅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딴 게 아니더라고요. 늘 똑같아요. 교단의 어려움, 뉴욕 연예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맨날 어려움만 얘기하고 솔루션을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감독이 솔루션까지 있다고 얘기하면 더 웃기죠.
아마 감독님도 혼자 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미래의 불안감을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좀 나누고 싶어 그런 거고, 그러면서 그분이 난 그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 그만, 무슨 놈의 해결책이 있겠어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가는 거죠, 같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동성애자 목사안수 문제로 교단이 분리 문제 때문에 난리치다가 코로나로 또 1년 반 동안 난리치다가 이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보이스카웃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보이스카웃. 네? 보이스카웃이 파산 선고를 했어요. 보이스카웃이 파산 선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들에게 고소 사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이런 일이 다 있네. 보이스카웃이 파산 선고를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린애들에게 범했던 성범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이 교구별로 재판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보이스카웃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왜? 재판을 이겨낼 자신이 없고 그 배상할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파산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보이스카웃이 파산을 하니까 보이스카웃이 모였던 교회들을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보이스카웃을 많이 했어요. 중소부지에게는 50% 이상이에요. 얼마 전에 중소부지에 감독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큰일 났어.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50%가 이 보이스카웃 문제가 지금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도 태풍과 폭풍과 쓰나미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도 그냥 혼자 짊어지기 힘들어서 그랬으리라, 그 얘기가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찌할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약속 못 믿겠으니 그냥 자기는 조카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 왜 그동안 약속이 지연됐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해하시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하리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딱한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어느 신학자는 필그리메이지 오브 호프라고 했어요. 소망의 순례다.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순례에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막연한 기대서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현실이 소망에 끊어진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고집스러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교단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는 것이, 꼼수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난리치지 않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존적인 고민거리는 그 약속 믿고 소망의 순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망을 붙잡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떡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떡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한 것도 그렇고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그렇고 솔직히 마음이 짠한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 배가 좀 불뚝 나오는 걸 보여주면서 야, 네 와이프 배 한번 만져봐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속을 퍼지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나님이 미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에서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고 하신다.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 때로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고 멀기만 한 것 같은 데가 참 많아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50년 돼요. 저희 아버님 묘비에 친구들이 써놓은 묘비명이 있어요. 꿈을 사는 사람이다. 꿈만 살았어요. 이뤘다는 말이 없어요. 못 이뤘어요. 근데 참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신기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이 땅에서 꿈을 이루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11장 39절인가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 꿈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모셨기 때문에 묘비를 바꿔야 돼요. 묘비를 바꾸는데 그냥 미국 회사에서 뭐 요즘엔 뭐 너무 오래 걸려요. 묘비. 그런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묘비 밑에 묘비명을 꿈을 사는 사람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영어 라틴어로 썼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제 아버님이 이북에서 10대 혼자 와가지고 죽을 고생, 아브라함 100배 넘는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기 쓰면서도 라틴어로 일기장 밑에 항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묘지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러다가 결국 못 가요. 평양에. 그러고는 그래도 매일 솔라피드예요. 제 어머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세상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삶을 보니까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렇게 그거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85불인가 더 받는다고 해갖고 하여간 그것도 붙여놨어요. 아직 될래 멀었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을 살아온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나? 매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약속의 미래의 완전의 날까지는 우리는 순례를 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봐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야곱이 어려웠다, 뭐 아브라함이 어려웠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더 어려웠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요, 우리도. 욥만큼 어렵진 않아도 우리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 환상이니 꿈이니 비전이 이게 뭡니까? 인생 현실 계산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꿈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비전이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꿈과 비전, 성령 안에서 가지는 환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흘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사인이 없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도전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소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도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순례의 길에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좌우사방 앞뒤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목사지만 야 어떻게 저분 저 견디실까, 저 집사님 어떻게 저거 견뎌내실까, 저 권사님 어떻게 저거 견딜 수 있을까. 우리 부목사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라도 교인들에게 이 행복의 어떤 그 기쁨의 경험을 주는 목회를 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걸 어떻게 견딜래나, 저걸 어떻게 견딜래나. 견뎌내시더라고요. 견뎌내시. 소망하시더라고요.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장모님 천국 가 계시지만 장모님한테 제가 아주 못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걸 계속 기도하시니까 장모님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옳았어요.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 집안 얘기예요. 나는 건너서 남이에요. 저만 해도. 근데 우리 장모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장모님 포기하셔야 된다. 저 자식은 포기해야 된다. 포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맞으셨어요. 내가 틀렸더라고요. 나는 목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해요. 꿈이란 꿈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들의 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전 지금도 가끔 내 인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자랄 때 꿈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현실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나 저보다 좀 윗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꿈이 단순했어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행복해요. 왜? 이런 고봉에 그냥 하얀 쌀밥에 기름기 반짝반짝 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간 거 꿈꾸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그거 먹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였어요. 뭐 딴 게 어디 있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고기 덩어리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기 덩어리 토랑국 명절에 끓이면 토랑국에 고기가 수염친 거 하나 있는 거지 그냥 쌀밥 하나예요. 지금도 쌀밥을 제가 좋아해요. 왜? 어린 시절이 그게 제일 행복했던 거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꿈이 없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들 박지만이 때문에 교육정책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시골 놈들 서울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린 중학교 서울 못 가고 잘 사는 애들은 서울 가서 중학교 서울로 가서 나는 시골에서 농업중학교 다녔어요. 농업중학교. 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미국 와서 살면서 가장 감사하면서도 가장 억울한 게 왜 우리는 자랄 때 꿈을 꾸지 못했을까? 내 꿈은 딱 하나였어요. 강제구 소령처럼 되는 거예요. 강제구 소령. 이 북한 공비가 던진 수류탄 부하들 죽지 말라고 끌어안고 죽은 그게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었어요. 강제구 소령처럼 되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꿈은 그거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는 꿈. 그것도 귀하지만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요. 꿈을 꾸는 걸 못해요. 부정적인 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될 것이라는 소망보다 안 될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실패의 자기 최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교회도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교회에 헌신하거나 세우고 사랑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것이 열심히, 왜? 그거라도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요.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쉬운 거거든요. 말 한마디로 뭐 이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패가 익숙하고, 실패 최면이, 자기 최면이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소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욥이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당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시편 119편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죽도록 고생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갈 길은 멀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지만 밤의 사막에 바라보는 별은 사실 처량한 겁니다. 이 세탁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 외삼촌이 한국에 공무원이었어요. 시청 공무원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눈 하나 미국 가게 해달라고,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해서 하여간 우리 삼촌 가족 다 와서 영주권 받게 하고, 그냥 어떻게 와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니 세탁소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장모님. 남는 건 없고 주인들은 뭐 못 가져가도 또 직원들 돈은 줘야 되고. 근데 우리 삼촌도 이제 다 천국 가셨지만 술만 드시면 저희 어머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했냐고요. 제 어머니가 지가 오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여러분 미국 생활이 쉽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래놓고는 이게 뭐 갈 길은 멀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지만 밤의 사막에 밤의 별을 본다는 게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길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으신 말씀을 제 마음 깊은 곳에 이제쯤이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참 별일 다 있다지만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란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 높은 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기죽으면 큰일 납니다. 기죽어도 모국어를 쓰고 자기가 자라난 나라에서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만 태평양 건너서 기죽으면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요즘은 모르지만 돈 100불 꿀 사람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300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300불을 꿀 데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천사 같은 사람들도 와서 600불을 빌린 적이 있어요. 미국 생활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한동안 회사에서 IQ나 EQ, 그러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AQ라 그래서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역경수가 높아야 돼요. 역경이라까지 할 수는 없지만 폴란드에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우라고 저녁에 ESL이겠죠. 영어 배우는 걸 했는데 거기 젊은이가 하나 폴란드에서 오니까 충고를 해줍니다. 젊은이, 미국은 뷔페 식당 같은 곳이야. 음식이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며 먹어야 해. 자네를 위해 음식을 갖다 줄 웨이트레스가 없어.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믿음 가지고 인생에 대한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주어져요. 꿈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극대화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것, 이게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어떤 면으로 위대한 조건이 없는 인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지도자들은 다 뭐가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하고 모세도 뭐 지도력이 있고 다윗은 음악도 잘하고 뭐 용기도 있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데 아무 때도 세상에 써먹을 데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죽 세상 살아갈 만 재주가 없으니까 믿음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재주가 없는 믿음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 되는 아버지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 믿고 갈 뿐이에요. 우리도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미래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내 가슴에 저 하늘의 별을 품어라. 내 미래는 내게 소원하는 내 꿈을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제가 옛날 클래식 음악, 영화들을 좋아하는 건데 사운드 오브 뮤직 맨 마지막 부분에 망명 가면서 스위스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본트랩 백작하고 마리아 이 수녀가 노래 부르며 가잖아요. 뭐 도디어 피메일 도도 부르지만 거기에 꿈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꿈을 찾을 때까지요. A dream that will need all the love you can give every day of your life for as long as you live.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꿈을 찾을 때까지, 매일매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미국에 살고 뉴욕에 이렇게 이민 와 있는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우리 프로싱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 미래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이 해결해야 할 난관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늘을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Hoping against all hopelessness.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고 불안한 때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하늘처럼 열려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슴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축복의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